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값진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구하며 또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한 영혼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절이 이제 벌써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보는 친지들, 또 안부도 또 확인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해마다 또 명절이 되면 생각보다 불편해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또 가까운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여러분, 여자 죄수들은 주로 어떤 죄를 많이 저질렀을까요? 가장 많은 비율은 금융 사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교도소에 가면 이제 색깔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남성들과 달리 이 여성 살인죄의 많은 대부분의 경우의 특징은 근친 살인이 많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공격했겠습니까? 남편, 아버지. 남편이나 아버지를 살해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안에 어떤 또 얘기하지 못할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못하고 가족을 가족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오히려 원수보다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소통 전문가로 많이 알려진 이 김창혁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 청각장애 상급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제 늘 화가 나 있고 또 억울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분은 이제 노름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름을 즐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집이 가난한데 집이 가세가 더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자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은 이 소년 김창옥은 무서워서 이제 피해 다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고 성인이 되어서도 좀 권세 있고 힘 있는 어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면 약간 무서워하는 꺼리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죠. 항상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치과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연락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전화를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데 전화를 평상시에 안 하시는데요. 긴가민가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목소리가 큰 거죠. 전화기에다 대고서 막둥아, 아버지다.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랑 말랑 작은 소리로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 아들의 마음을 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면은 항상 어머니한테만 아버지 몰래 용돈을 챙겨드리곤 했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던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버지도 용돈을 좀 챙겨드려야겠다 해서 어머니 몰래 용돈을 챙겨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변하시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이제 고향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공항에 나오면은 항상 어머니가 배웅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니는 못 나오시겠다고 하고 굳이 또 아버지가 나오시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편한데, 싫은데, 괜찮은데, 그런데도 부득이 또 아버지가 이제 배웅하면서 공항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색하니까 빨리 용돈이나 드리고 보내야겠다 하고서 용돈 드리고서 자기는 얼른 들어가려고 들어오다가 그래 한번 뒤를 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멀리서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데 평상시에 안 보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음에 딱 들어왔대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또 처져 있고 그리고 무릎이 편치 않아서 구부정하게 불편하게 걷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음에 확 들어왔답니다. 그게 이제 처음 겪는 그런 경험이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 보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누군가의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의 뒷모습을 그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좋으십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지만은 속마음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족이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족이니까 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 갇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어도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드레 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만 덩치도 크고 생김새가 달라서 놀림받던 이 오리가 나중에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그 내용이죠. 사실은 백조였던 이 오리는 어릴 때 남들보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뭔가 잘못된 줄로만 생각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날고 싶다 했더니 옆에서 오리는 못 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자기도 못 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늘을 나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은 승려들이고 그 다음 크샤트리아 계급은 주로 귀족이나 무사들이고 그 다음은 바이샤 계급인데 거기는 이제 평민들이고요. 가장 아래 계급은 수드라 계급인데 불가촉 천민이 접촉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종종 해외 뉴스에서 보면 이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다가 그 아버지나 오빠들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딸을 또 여동생을 죽이는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을 그들은 명예살인이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과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민, 천민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또 1800년대 후반만 해도요 그대로 있었어요. 계급과 신분으로 사람들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모두가 존귀합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를 듣고 또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또 실제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한 교회에서 드리고 또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또 양반과 노비가 같은 성도가 되고 이런 일들은요 정말 그 당시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자대학도 많이 생겼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들, 미션 스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은혜 받았다, 이번에 참 말씀 좋았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운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술, 담배 노름하던 사람들은 술, 담배 노름을 끊었습니다. 노비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비 문서 불태우고 자유케 해줬습니다. 첩을 삼았던 사람들은 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거리에는 술집이 문을 연 곳이 없고 다 닫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막혀있는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는 것을 배웠고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종교적인 장치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는 일입니다. 복음은 진리 안에서 남을 새롭게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남을 새롭게 보는 이런 역사들이,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안 믿고 있거나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있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예배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힘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다 흩어지게 되느냐.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곳곳으로, 또 이방인들이어서 가지 않으려고 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더 나가서 온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절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그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이 인자한 표정으로 어린 양을 안고 계신 그림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길을 잃고 어딘 가서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겁니다. 당연히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반문은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잃은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뭐를 합니까?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비유죠.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죄인들, 그를 찾아서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죄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들, 그리고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 의인은 당연히 이런 죄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같이 하지도 않고, 같이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말아야 돼요. 멀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들은 바로 이런 세리와 몸 파는 창기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 몸을 파는 창녀,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당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미워하던 죄인들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미워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더하죠. 그런 사람들은 더 멀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또 메시아라고도 말하는 이 예수는 죄인들을 다 영접해요.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호호하하 웃으면서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냐고요. 여기에 모여있는 세리와 몸 파는 창기들, 죄인들, 당연히 그들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죄인들이에요. 불가촉 죄인들. 예수님은 정말 수준 낮은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모른다. 율법을 어긴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계몽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리와 몸 파는 창기를 잃은 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심판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산 넘고 물 건너 또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회개하진 않았지만은 관심 갖고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잃은 양으로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워지고 착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라요, 목자가 찾아낼 때까지 이 양을 찾아서 찾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대단한 작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그 잔치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어떤 정성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기뻐하는 잔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은 근엄하고 진지하면 안 돼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교회 잘 다녀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환영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잃었다가 되찾은 양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찾기까지 찾아내야 될 잃은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의사나 교수보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소화돼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값집을 하고 찾아오셨구나. 그런 나를 내가 함부로 미워할 수가 없구나. 함부로 나를 학대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부를 주시고 찾아올 만큼 그런 복된 가치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김창옥 교수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이제 위로의 말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 번호에다가 자기 번호를 입력하고서 누르면 자기한테 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핸드폰을 열고서 저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좀 보냈는데 저한테 금방 오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런 것도 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래.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루만져 줘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 따라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괜찮니? 괜찮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가슴에 꼭 안고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괜찮니? 이제 다 괜찮다. 내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찾아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과 또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우리들의 신분, 계급, 수준, 성적, 서열, 여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들으시고 새기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면 이제 우리는 다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그 양들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잃은 양이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아,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내 가족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말씀은 받았는데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주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 필요한 것을 알려서 받는 것,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나를 주님의 모습에, 주의 말씀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 사인이. 외국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동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박쥐가 이사 왔습니다. 동물들은 이사 기념으로 선물을 하겠다면서 박쥐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발이 젖지 않도록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동물 친구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바보야, 우산은 발이 아니라 머리가 젖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할수록 박쥐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박쥐가 말합니다. 내 발밑에 있는 비구름이 너무 예쁘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바보야, 구름은 머리 위에 있는 거야. 박쥐가 말합니다. 아, 비가 내려서 강이 넘치면 어떡하지? 내 귀가 젖을 거야. 동물 친구들이 말합니다. 바보야, 강이 넘치면 귀가 아니라 발가락이 젖는 거야. 그래서 동물 친구들은 아무래도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좀 위험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마을에 지혜가 있는 올빼미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얘를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상한 애입니다. 위험한 애입니다. 그랬더니 올빼미가 내가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그랬습니다. 자, 올빼미가 성숙한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동물 친구들의 말만 듣고 박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보러 갔어요. 그리고 올빼미가 박쥐에게 물어봅니다.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랬더니 박쥐가 말합니다. 줄기는 위에 있고 나뭇잎은 바닥에 있습니다. 올빼미가 또 묻습니다. 산이 어떻게 보이는가? 박쥐가 말합니다. 바닥은 뾰족하지만 윗부분은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물 친구들이 저거 봐, 쟤 미쳤어, 쟤 정신이 아니야, 막 수근수근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올빼미가 되돌아서 그 동물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 누구라도 이 박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한 적 있니? 거기서 이제 동물 친구들이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그림처럼 박쥐처럼 똑같이 나무에 다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박쥐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박쥐를 이해하기 위해서 박쥐처럼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는 수고를 동물 친구들이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른들 사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나,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목자 예수님이 찾고 찾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도 잃은 양이구나.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오기까지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또 나가서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게 되고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